스가랴 14장에는 총 7번의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나오는 그날인데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세상에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참 하나님이 희미하게 숨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날은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매우 선명하게, 매우 밝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희미하게 보이시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시는 그날,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오늘 금요일 그 기도의 밤이 이런 그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세요. 첫 번째로 4절 상반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곳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5절 하반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두 절인데 두 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주님이 어디에 서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4절 상반절을 보면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한 한 800m 정도 되는 산을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향해 감람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데요.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질 때 내가 그제서야 온다는 말씀,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는 말씀, 그리고 큰 환란이 있을 거라는 말씀,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감람산 설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장소가 바로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 4절 상반절은 주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건, 즉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에게로 오신다. 아멘. 세 번역으로 보니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재림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초림 때 외롭게 오셨던 주님께서는 재림 때 천군 천사를 이끌고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오시겠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요 기도회지만 이 말씀에 도움이 되는 신학적인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종말론을 이야기했어요. 실현된 종말론은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이 개념에 대한 유명한 예화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고 다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연합군들이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 노르망디 해변에 그 상륙작전을 펼쳐요. 6회 공군이 전원 투입된 어마어마한 상륙작전이었죠. 이 작전의 개시일인 6월 6일을 D-Day라고 코드로 붙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이때 썼던 D-Day라는 단어를 우리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D-Day,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한 연합군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승승장구하게 돼요. 그리고 약 1년 뒤인 5월 8일
드디어 나치 독일이 최종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날을 V-Day, 빅토리, 승리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오스카 쿨만은 이미 승리를 잡았지만, D-Day, 이미 승리를 잡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곧 완성될 것이다라는 V-Day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종말론 사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4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D-Day 오셨고,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다시 오세요. 이 날이 바로 V-Day, 승리의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 사이에 D-Day와 V-Day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스카 쿨만이 말하는 실현된 종말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D-Day 주님이 초림하시고 V-Day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항상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학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러면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깃발을 꼽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절을 유심히 보면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서실 것이요 라는 이 동사는 미래형, 그러니까 미완료형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거나 권위가 있는 누군가가 앞에 서 있으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군대에서 지휘관이 눈앞에 서 있으면 긴장을 하게 돼요. 길을 가다가 사람만한 개가 눈앞에 있으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서 계시는데, 주님이 산 위에 계시는데 어느 누가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임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셨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렇게 말씀이 전개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산에 올라갔고, 계속해서 승리했고, 다리가 아프지도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최정상에서 산 봉우리에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 사이가 그다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말씀을 잠시 설명하자면요,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대요. 그리고 산 두 개가 갈라졌으니까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남쪽으로 이동한대요. 여러분, 산이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산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긴대요. 그게 아셀까지 생긴대요. 아셀이라는 지명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로 코앞에까지 갈라졌겠습니까? 저 멀리까지 갈라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깊은 골짜기가 넓게 길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5절을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라. 산봉우리에 서서 승리를 만끽하고 기쁨을 경험해라 라는 게 아니라 골짜기로 가래요. 골짜기로. 그냥 골짜기로 가는 것도 아니라 도망가래요. 도망.
어떻게 도망가라고 합니까? 말씀을 보면 마치 우시아 때 지진이 났던 것처럼 도망가래요. 여러분,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지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하게 발생하는 그런 재해예요. 따라서 지진이 일어나면 재빠르고 침착하게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1초가 아까워요. 1초가. 조금 지체했다가는 순식간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처럼 골짜기로 도망가되 매우 급하게 도망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여전히 우리는 도망을 다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눈앞에 서 계심에도, 바로 눈앞에 있는 산 위에 계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깊은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골짜기는 고립된 곳이에요. 골짜기는 외로운 곳이에요. 외로운 곳.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골짜기에 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곳은 산 봉우리입니까? 아니면 골짜기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끊지 못하는 죄악들, 건강의 문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성공에 대한 집착. 어떤 사람에게 골짜기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나의 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영접했음에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심에도 마치 헤어나오지 못하는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골짜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골짜기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던져봤을 법한 질문일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골짜기에 있습니까? 이 골짜기에서 나는 언제쯤이면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다소 대담한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3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골짜기에 고립되어 있는 성도라면, 골짜기에 빠져 있는 성도라면 한 번쯤은 질문해 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산을 가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골짜기에 집어넣는지, 왜 바로 당장 골짜기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지 않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고 보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 노예로 팔려간 요셉, 광야의 모세, 도망자 다윗,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시는 그들을 골짜기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뭐 하나라고 대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 진실이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눈앞에 있는 산 위에 계심에도 주님은 골짜기를 만드셨음에도, 그러니까 주님은 충분히 우리를 건질 수 있음에도 당장 개입하지 않으세요. 아니, 적극적으로 골짜기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 골짜기로, 바로 그 골짜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5절 하반절, 우리 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골짜기로 오십니다. 우리가 산봉우리로 올라가기를 애쓰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 올라오는 사람들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고립되어 낭망하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서 만나주세요. 마치 지진처럼 순식간에 예고 없이, 하지만 이 땅을 뒤흔들며 주님은 골짜기로 찾아오십니다. 그 골짜기로. 골짜기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5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골짜기로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골짜기로 오세요. 오늘 금요일 밤 골짜기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골짜기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을 보면 대지의 순례자라고 불리는 애니 딜라드의 시를 인용하며 책을 시작을 해요. 그 글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움 바깥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별을 보기 원한다면 어두움이 필요합니다. 비록 별은 어두움을 필요로 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지만, 별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두움에 가야 돼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을 환하게 볼 수 있어요. 별은 어두움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별을 보기 위해서는 더 어두운 곳으로 가야 돼요. 어두운 곳에 노출될 때 우리는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을 밝게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골짜기에 서 계십니까? 그 골짜기가 너무 깊고 너무 길어서 고립되어 있고 외로워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그 골짜기에 찾아오세요. 여러분이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어떤 사람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골짜기 그대로 있을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골짜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서 우리를 비추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골짜기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골짜기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는 그런 어두운 밤, 주님 때문에 밝은 밤, 그런 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